오늘로서 사무엘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24장 마무리하면서 마쳤는 줄 아셨죠? 그러나 오늘은 사무엘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전 예배 때 사무엘하의 설교를 한 장 한 장, 한 권의 책을 한 장 한 장 다루는 강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강해 설교는 구절풀이가 아니고 그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상이나 철학을 집어넣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성경 각 권의 한 장 한 장을 다루는 강해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 때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건 주제 설교죠. 그렇게 주일 오전에는 성경 한 권 한 권의 강해 설교, 수요 기도회 때는 주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매주일 한 권 한 권 전체를 살피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적용점을 나누고 하는 것도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이런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매사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어떻게 하든지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성경을 가지고 쫙 훑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한 권을 떼고 나면 남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를 다 다루었어요. 그럼 남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무엘하를 설교하면서 남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제 마음에 울리고 있는 굵직한 큰 메시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만사, 인생 만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재성입니다. 지금도 죄의 세력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고 깨어있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만사, 인생 만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부수 족속이 장악하고 있던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장악하고 있었고 지금 사울의 시대 때까지 장악하고 있던 이 시온 산성을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성으로 삼고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그렇게 했던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만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점점 강성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점점 강성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됐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세상 만사가 달려 있고 하나님 손에 인생 만사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누가 주권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주권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내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있습니까?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 자신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한 것, 자신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가문이 좋기 때문에, 내 출신이 좋기 때문에, 내 스펙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내가 이렇게 잘했지,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처음부터 사울 왕이 그러지는 않았죠. 처음에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술에 뒤에 숨었습니다. 나 같은 출신이, 나 같은 가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강성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이 잘 되어지고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 실력이 좋아서, 내 가문이 좋아서 된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즉 누가 주권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권자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 주권 시험에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인생 주인이 누구신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여기에 넘어져요.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하늘 정원을 건축했습니다. 사막에 성벽을 쌓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꼭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그 하늘 정원을 거닐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제국을 누가 건설했느냐? 내가 건설하지 않았느냐? 내 힘으로 이루지 않았느냐? 하고 교만을 떨고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높일 때 수강병에 걸리죠. 7년 수강병에 걸립니다.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풀 뜯어먹고 이슬을 먹고 이슬에 눕고 그렇게 7년을 들에서 뛰어다니고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십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재물 얻는 것도 우리가 미친 듯이 재물 얻고자 노력해서 한다고 재물이 얻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친 듯이 재물 얻으려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모여지지가 않아요. 또 모였다 싶으면 싹 빠져나가고 모였다 싶으면 싹 무너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미친 듯이 돈 모으려고 달려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투자하는 것마다 탁탁 돼버리고 똑똑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뭐 탁 하면 탁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차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자신의 자리, 왕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미친 듯이 노력한 사람입니까? 잠재적 경쟁 대상인 저 다윗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나라의 국력을 거기다 쏟아 부은 사람이에요. 다윗 죽이는데. 그런데 다윗 잡아집니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리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주권을 빨리 순복하는 겁니다. 빨리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복하는 것이 인생 해답입니다. 답입니다. 잘 되는 비결입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의 전체적 가장 강력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시작부터 사무엘상 1장 시작부터 뭐로 시작합니까?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죠. 한나의 기도. 한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 자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립니다. 분인나 생각에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탁월해서, 자기가 복받을만 해서 자식들이 많고 이렇게 산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모르면요, 이처럼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아집니까? 내가 딸 낳고 싶다고 딸 낳아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아들 낳은 줄 알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 분인나처럼 이 분인나 수준밖에 살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겸손히 하나님 주권을 매달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나는 겸손히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 쉽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지, 죽으면 죽었지 기도 안 합니다. 망하면 망했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한나가 특별히 부각이 되었을까요? 당시는 엘리 제사장 시절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잘 아실 겁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제사장이지만 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 법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함부로 손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에 함부로 손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부로 동침하고 완전히 막장이다, 막장. 이 엘리의 두 아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면은 그 백성들 영적 상태가 어떠했다 하는 건 뭐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막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는요, 백정백패입니다. 나가면 나가는 적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붙으면 언제나 깨어지는 쪽은 이스라엘이에요. 늘 박살나고 깨어지고 빼앗기고 못 살겠다 하고 죽겠다 하고 좀 살만하게 뭐 나왔다 싶으면 다 까먹어버리고 다 날아가고 백전백패.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두 손 돌받아 들고 하나님, 인생 만사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요,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었지 그래 안 삽니다. 끝까지 부르짖으셨어요. 뭐까지 뺏깁니까? 언약 끝까지 뺏겨. 그런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한나라.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들을 많이 주시죠. 그것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에 나와 있죠.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언급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중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요, 결국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한나의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노래는요, 다윗 왕에게 연결되죠. 다윗, 그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진실한 신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쫓기고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매일 느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 매일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 아이들 매일 괴롭히고 아이들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직장 가는 성도님들 매일 가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늘 죽이려고 하고 사는 게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괴롭힘 당한 아이들은 이제 자살해버리잖아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반대로 어쩔 때는 그냥 자기 손으로 막 해코지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한 번만 내가 기회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끝을 보겠다고. 근데 진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 속에서도 다윗 왕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세상 만사 주의 뜻대로 돌아가고 세상 만사 주의 손에 있는데 내가 죽인다고 내가 세워지겠는가? 내 손으로 세운다고 세워지겠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주여, 저는 주의 손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당대에 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성도님들,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주권을 믿는다면, 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줄 믿어요. 자, 그런데 그게 삶에 나타나요, 삶에.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는 기도여야 합니다. 한나, 사무엘, 다윗,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렸으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아들을 주소서. 그러면 주께 바치겠나이다. 사무엘하 24장 뭐로 끝났습니까? 다윗의 기도로 끝났어요. 그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거룩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사가 주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달렸어요. 하나님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휴스턴 서울교회 곽인순 목자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입니다. 유방암 말기에 걸렸어요. 몇 개월 못 산다고 살 정리하라는 홍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새끼들 이렇게 어린데 제가 죽으면 누가 제 새끼들 키우고 책임집니까?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암에 달렸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암에 달렸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암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몇 개월 만에 암이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능력까지 받으셔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는 상담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인생의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탁탁탁 그분하고 상담하면 해결되어지고 삶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간증 집회하러 다니셔요. 인생이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변한 거죠.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도님들. 한나의 인생이 그래 될 줄 알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래 될 줄 알았습니까?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인생을 맡기셔야 되겠어요? 나한테? 타인에게? 돈에게?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된다 하는 것이 당연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붙들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상과 환경이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맡기고 또 맡기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믿음의 인내가 됩니다. 인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삽시간에 일이 해결되어 버리죠. 북이스라엘이 몰려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다 몰려와가지고 왕이 좀 되어달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 안달했던 그 모든 대적들 일거에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사무엘서의 하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재성을 다루고 있었죠.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걸 다루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역사에서 오늘 이 시간도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4절 넘어가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 다윗 같은 정말 참 신자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신자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되게 하시고 사울은 무너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브라테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의 그 약속의 땅을 다윗이 성취합니다. 그 표징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던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다윗이 정복해 됐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다윗 시대 때 그 가드, 수도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압, 암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약속의 땅, 다윗 시대 때 믿음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을요, 다윗 시대 때 와서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됐던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절정의 순간,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다윗 왕궁, 다윗 산성 안에서 죄의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푹 잡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저녁에 일어나서 뭐 재밌는 것 없나 하면서 왕궁을 거닐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재밌는 것 없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삶이 무너진 거 아닌가? 우리가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재밌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거, 찬양하고. 이게 재미없어지면 지금 문제 생긴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게 사명인데 사명은 재미없고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뭘 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심히 아름다웠더라. 죄의 욕망이 다윗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죄는요 먼저 어디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을 장악합니다.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죄도 생각으로 돌아요. 제가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죄를 묵상하고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리고는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죄를 생각하고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죄를 묵상하고 죄의 욕망으로 바라보니까 행동이 나오는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잉태한 즉 사망이 나오는 거죠. 행동을 옮깁니다. 그러면 죄의 포로가 됩니다. 가서 알아봐라. 우리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간음하고 동침합니다. 돌려보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물어버리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죄는 불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잡았으면 놓지 않습니다. 전갈이 오는데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죄를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숨겨야 되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직한 우리아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고 딱 잘라 거절해버리죠. 이 충직하고 정직한 우리아를 다윗은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계략을 세워서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살인해 버립니다. 이처럼 그렇게 영민하고 영안이 밝았던,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이요, 완전히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무너져 버리고 무감각하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나단이 와서 죄를 책망하죠. 다윗이 회개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 인생 내리막길이에요.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딸 다말을 간음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왜죠?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암논 죄 덮었죠. 압살롬의 죄를 덮었죠. 나라 전체에 죄가 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년의 고생이 나라가 한번 뿌리째 흔들릴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첫째, 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장악하려고 장악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박살내고 경력을 박살내고 가정을 박살내고 자녀를 박살내고 기업을 박살내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미 죄에게 사로잡혔다. 우리가 말씀 매주일만 들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아이고, 내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또 염려하고 걱정했네.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또 정직하지 못했네. 이런 부족함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건 뭐죠? 왜 우리가 그래 못 살았죠? 죄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던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는 그 유혹이 너무 다 커요. 못 놓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 힘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의 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요, 사울 죽일 두 번의 기회 때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바세바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왜?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러나 완전히 다 성공하고 왕궁도 짓고 주변의 대적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눈이 떨어졌죠. 누구한테로? 자기가 성공해 놓은 성공으로. 그 즉시 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시선이 벗어나는 순간 죄를 이길 권세와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혹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 지금 죄의 유혹이 들어와 있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는 주장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우리는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승리를 입술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우리 교회당 앞에 주차장이 있죠. 옆집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딱 가운데 주차장에 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차 빼라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입니다. 누구 주차장입니까? 우리 주차장입니다. 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안 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신고하고 레카로 잡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누가 해주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성도님들 모두가 누가 해주겠지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가가지고 전화 땅땅땅 하고 아저씨 차 빼세요. 예배해야 됩니다. 몇 분 안에 와서 뺄 겁니다. 말하기 전과 주장하기 전과 주장하기 후가 이처럼 천지 차이예요. 죄의 유혹이 떴을 때 십자가의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하고 주장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유혹이 지금 들어와 있다 하면 십자가의 승리를 주장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마음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들의 죄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죠? 행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복음의 삶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그래, 주권이 주님 손에 달렸지. 와요,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우선순위에 삼아야 되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도 노력을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첫째는 행할 마음이 지속적으로 안 올라오는 거고, 둘째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행할 마음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자연적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발 이 세상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무엘아 마쳤습니다. 깨닫는 것 있으셔야 돼요. 보통 성경 한 권을 설교할 때 지금 보니까 한 40주, 50주 걸려요. 1년 내내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변해도 변해야 되는 거죠. 뭔가 성장해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남아야 돼요, 자기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게 없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 세상만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둘째, 인간의 죄성. 제 세력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깨어있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주권에 순복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